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새벽 기도를 안 하시던 분들은 참 힘든 고문과 같은 이 새벽 기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는 편안함 가운데만 주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서 봉사하고 또 도저히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저는 간증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참 힘들게 새벽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터져나오는, 그래서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또 직장 안에 일어나는 축복의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이제 벌써 이제 내일이면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한 주 짧은 시간이지만 새벽 기도를 하는데 내일까지 여러분들 승리하는 그런 새벽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계속해서 우리가 산상수훈 8복을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를 할 때가 있었고 또 두 가지를 할 때가 있다 보니까 벌써 오늘이 8번째 복, 마지막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함께 또 내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텐데, 짧은 8가지 복, 또 외우기도 쉽습니다. 구절도 길지도 않고요. 우리가 이것을 마음속에 잘 새기고 또 암송할 수 있는 분은 암송해서 그 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넘쳐 흘러서 또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렇게 전파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8번째 그 복, 마지막 복은 지금까지 나온 그 복들도 조금 불편한 복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세상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이해하기 힘든 복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산상수훈 할 때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이 박해를 받아야 천국 간다, 이런 의미로 본문을 이해하면 안 되고요. 오늘 본문은 복이 있도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여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이 있는데 그 복 가운데 한 가지가 박해를 받는 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박해를 받는 게 복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 이것은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길이고 선택하고 싶지 않은 그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산상수훈 말고도 여러 번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제자라고 할 때 그 길은 박해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인도의 지도자였던 간디는 이렇게 성경을 읽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가 산상수훈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산상수훈 앞에부터 쭉 3절부터 읽어나갈 때는 와, 성경이 너무 좋다, 이것이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 비폭력 운동과 또 인도의 이 독립을 위해서 하는 사상과 맞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10절과 11절을 읽으면서 그는 고개를 살랑살랑 흔들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가 누구기에
그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 하면서 결국 나중에는 그 성경을 집어 던져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또 그분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분을 믿음으로 병을 고침받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형통함이 주어진다, 그래도 사실은 믿는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너희의 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과연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왜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복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조금 더 깊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라고 말씀했을 때 의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산상수훈에서 두 번째로 나오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6절에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에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이 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도 해석하기 어렵고 헬라어 원문으로도 이 의라고 하는 단어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의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특별히 많이 성경에서 사용되는 그 의미가 칭의라고 하는 의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하고 상관이 없이 우리를 의롭다, 깨끗하다라고 말해주는 이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이 칭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그 의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인 의로움입니다. 죄가 없고 또 완전하신 하나님의 속성, 사랑이 많고 공의로우시고 이 하나님의 복합적인 성품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저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의라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일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 자체를 사모하는 마음도 포함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거기서 조금 더 발전되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 또 하나님 앞에서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사모하는 마음을 포함하여 하나님까지 포함하고 그리고 조금 더 실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말로 오늘 본문에서는 의가 사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11절에 보면은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11절에서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10절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풀이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11절에서는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방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또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악한 말을 할 때, 이 말은 누명을 씌우고 그리고 그들을 공박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다 이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10절에서 말하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아까 제가 칭의도 얘기했고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의도 얘기를 했는데 이 모든 의의 완성이 되시고 표준이 되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까 말했던 그 칭의, 그리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그 거룩하게 하심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의가 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포함하여 이미 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때는 예수님께서
이미 승천하신 지 수십 년이 지난 시점이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신성모독자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했던 예수를 따른다 그래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 그대로 정말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재산을 빼앗기고 생명을 잃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스데반 같은 집사님은 순교를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 이 로마의 그 압제를 받고 있을 때는 이 로마에 의해서 제가 몇 번 언급했던 것처럼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잔인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처형을 당했고요,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 압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을 뿐 아니라 대중들로부터 저들은 우리와 다른 삶을 산다라고 하는 이유로 질시를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핍박이 오고 우리를 공격하고 또 그 믿음 때문에 손해를 당한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예언하시면서 너희들이 믿는 성도다, 나를 따르는 나의 제자라고 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을 때 이 박해와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너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오늘날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는 길은 복된 길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박해와 또 가난과 그리고 말 그대로 굶주림, 또 이런 영적인 어떤 그런 오늘 팔복에서 얘기했던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함께 찾아오는 것임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이다라고 하는 개념은 온전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살다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너무나 당연한 길이고 우리가 제자들로서는 기쁨으로 감수해야 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한국의 그 역사를 봐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또 말 그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정치라든가 경제계에 있어서 교육계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초창기 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 우리 한국 역사에도 힘들었습니다. 유교 사상에 수백 년 동안 젖어 있었던 조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특별히 이 기독교 사상은 우리 한국의 유교 사상과 많은 충돌을 일으켰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이 조상을 숭배하는 제사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제사를 거부했고요, 그리고 이 한국식의 전통적인 장례를 거부함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했고요. 저희 어렸을 때 친구들끼리 나는 부모님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나누면서 신앙 간증을 나누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부모님에게 맞고, 군대에서 맞고, 직장에서 왕따 당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들어서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면서 일본의 천황을 강제로 숭배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순교를 했고 목사님들과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핍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 때는 제일 먼저 반동분자라 그래서 처벌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겼던 한국의 그 목사님 사모님은 남편이 전도사님이실 때 말씀을 전하고 세계를 다니면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렇게 6.25 전쟁 그 와중에 공산군에 의해서 창으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순교를 당하신 일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
짧은 200년도 안 된 역사이지만 그 가운데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고난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근거는 뭐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굉장히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미국과 한국을 제외한 세계의 다른 나라들을 보면 지금 어떻게 말하면 인류 역사 이래로 가장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022년 통계를 보니까 매년, 실제로 이것은 발표된 통계입니다. 기록된 통계인데 매년 4,761명의 기독교인들이 박해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몇 명이요? 4,761명. 그리고 박해가 가장 심한 나라 1위가 북한입니다. 그리고 2위가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이런 식으로 지금도 이 박해를 받는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 한국 특별히 과 분단되어 있는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있고요, 감금하고 있고 박해하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실제로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기독교인 인구가 이 오픈도어 선교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3억 6,655만 4,100명입니다. 78개국, 200개국 가운데 78개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통계만 봐도 벌써 한 해에 평균 500만 명씩 박해를 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 가운데 7명 중에 1명은 현재 박해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올해 지금 2024년 이제 7월 달을 지나가는데 올해까지만 해도 기독교 믿음이라고 하는 이유로 살해당한 사람이 2,998명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5,621명이었습니다. 많은 교회 성도들이 지금도 공격받고 체포당하고 구금당하고 투옥되고 납치되고 강간을 당하는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올 한 해에 실제로 죽은 사람 말고도 육체적 폭력이라든가 실제적인 핍박을 박해를 당한 경우가 42,849명이고요 2000년 동안 순교한 사람들만 숫자를 헤아렸는데 약 7천만 명의 성도들이 2000년 동안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발표된 것만 그러니까 이것을 제외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순교당하고 또 박해를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를 헤아리라고 한다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순교 또 억압, 박해 속에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2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이런 박해 시기에, 이런 고난의 시기에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박해를 받고 또 누명을 쓰고 감금당하고 고통을 당하다 보면 사람들은 당연히 좌절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믿는 데게 왜 이런 고난이 닥칠까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박해를 당할 때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성경에 약 3가지 정도로 표현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 10절 말씀처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이것은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복과도 같은 조건과 결과로 말씀해 준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8번째 복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천국으로 열고 천국으로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우리의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은요, 천국의 특징 가운데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라고 그랬죠. 천국은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영원합니다. 이 세상 나라는 잠깐 있다가 없어질 나라입니다.
주님은 아무리 이 세상 문화가 찬란하고 세상이 아름답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이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 나라, 앞으로 도래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현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앞으로 다시 도래할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광과 명예를 누리는 것보다 영원히 존재할 그 나라, 주님이 통치하실 그 나라에서 눈물과 기쁨이 없는, 눈물과 슬픔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뻐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상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12절에 읽었지만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상이다, 다른 상은 없다, 상을 부정하는 분들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인지는 말씀 안 하셨지만 멸류관이다라고 하는 표현도 사용하셨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고통을 당하고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걸은 사람들에게는 상이 있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박해를 받고 직장도 남들만큼 버는 곳에서 일할 수 없고 모욕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한다고 할 때 이거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합니까?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바보 천치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삶만을 바라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박해했다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갚아주신다고 하시니 우리가 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11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라라고 말하면서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한국 역사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박해를 당했습니다. 엘리야, 아모스, 이사야, 예레미야, 많은 이 선지자들은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구덩이에 갇히는 일이 있었고 또 죽임을 당하는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는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스데반 집사님은 그렇게 또 순교하는 그런 순교의 제물이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들은 전부가 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하는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또 서문학 교회의 목사님으로 계시던 이 폴리갑은 화형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박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아이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학교에서 저 예수쟁이 그 소리 들으면서도 친구들에게 왕따 당하고 조롱 받으면서도 그렇게 자기의 믿음을 지킨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이해를 못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저도 참 군에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 교회 간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좀 많이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려움을 당할 때 처음으로 제가 딱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도 예수님의 제자구나. 그 전까지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냥 내가 예수 믿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누군가가 저를 향하여 야, 예수쟁이야 하고 또 제 믿음을 직접적으로 박해할 때 그때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가 이제 진짜 믿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명예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잘 먹고 잘 사는 평안함의 길로 우리가 들어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지는, 그리고 좁은 길을 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예전에 집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희 교회 나오시지 않지만 우리 교회 제자 훈련을 합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좋지 제자는 싫습니다, 이렇게 아주 딱 대놓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하는 다른 이름은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이거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이 여정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로 죽어가고 있고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믿는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냥 주일날 그저 한번 교회에 드리는 것, 예배에 나와서 드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증거인가요? 아니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떤 수모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모든 것을 잃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핍박과 또 어려움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핍박을 당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핍박은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단은 익지 않는 열매의 나무는 흔들지 않는다. 무디가 한 말입니다. 사탄은 익지 않은 나무의 열매는 흔들리지 않는다. 저희 집에 대추나무가 있는데요, 보니까 약간 노랗게 익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다음에는 흔들어갖고 이거 떨어뜨려서 걷어드립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익어가니까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또 믿음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억울한 일을 우리의 밥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고통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좁은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믿습니까?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고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뗄 수 없는 공식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고난을 싫어하고 핍박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좀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속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심을 되었음을 상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들어야 하고 악한 말을 들어야 할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라고, 이전에 너희 선지자들도 그 박해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제가 오늘 팔복을 쭉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말하면 가장 불편하고 답답하고 어려운 그런 복이지만, 그러나 가장 강렬하고 의미 있는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각오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